사람들은 항상 새 것을 추구합니다만 그저 그렇고 그런 하루를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그래서 인생을 물레방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느 종교에서는 인생의 삶을 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돌고 돈다는 것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해 위에서는 새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시편 44편 8절 말씀처럼 항상 그 맛이 무미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맛이 새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항상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사는 맛이 항상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 새 것을 만들 수가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중 예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새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그 구원의 역사를 두고 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으니 우리도 새 일이 일어났다고 외칠 수 있는,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새 포도주의 은혜, 새 역사의 은혜, 새 창조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했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베풀어 주시는 새 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새 일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드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선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준비할까? 첫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납시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새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않는 자,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이제 한번 밭을 갈아보자. 쟁기를 잡고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주인공은 쟁기를 잡았다면은 저 산만 바라보고 저 목표만을 바라보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고 표대를 바라보기 전에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추억해도 좋을 것 같으면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으면은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어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났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 새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은혜란 단어가 나오고 쓴뿌리란 단어가 나와요.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일 수도 있고요, 결단일 수도 있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생각,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상처를 안고 부여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에서 뽑아내어 버리십시오. 왜 문득문득 생각하고 잠자도 벌떡 일어납니까? 왜 고통 중에 거합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안 된다면은 단념을 해버려야죠. 단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잊으라면 잊겠어요. 당신이 잊으시라면. 복음성가 같은데 아닌가요? 잊으라면 잊겠어요. 당신이 잊으시라면. 근데 저도 문득문득 이런 가사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꼭 복음과 연결해가지고 생각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부자의 노래 같은데, 아니, 김부자의 노래 같은데, 잊으라면 잊겠어요. 당신이 잊으시라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그 생각 속에 안주하며 살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잊으라면 잊겠어요. 하나님이 잊으시라면 아멘. 하나님도 우리 잘못한 거, 하나님도 상처가 많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쭉 내려가 보면 25절 말씀에 나는 너의 허물을 나를 위하여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투성이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든 오점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져 버리시고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낚시 금지. 왜 바다에 던져놓고 왜 또 바다 낚시해가지고 과거의 생각 끄집어내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10년 전에 말했던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지. 상처가 아직 있는 거죠.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너희 허물과 죄가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는 보이지도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상처를 기억해서 끙끙 앓고 있고, 여러분, 배가 저 넘실거리는 저 푸른 바다를 지나 소망의 항구로 전진하려면은 정박해 있던 그 닷줄을 끊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한다고 한들 톱밥을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흘러간 물로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고요. 과거의 오점에서 벗어나십시오. 기억한다고 해서 마음만 아픈 것이지.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분은 치유사역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요, 선교사요. 지금 아랍권에서는 저분의 방송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여성 목회자인데 저분은 60이 훨씬 지났습니다. 60 중반대가 지났는데 그런데도 아주 힘차게 사역을 받고 있습니다. 저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저분의 과거를 알면 그럴 수가 없죠. 7살 때에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닙니다. 2, 3년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했느냐? 12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어요. 친아버지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성폭행을 하는데 이건 짐승이죠. 그러나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도 어머니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그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수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지만 그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안고 통과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지금은 하나님 그 사역이 커졌는지 모릅니다. 조이스 마이어. 수많은 출판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케 하고 특별히 상처받은 자들이 과거의 아픔에서 치유받고 죽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버지, 12년 동안 자기를 짓밟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집 곁에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불렀어요. 어머니도 있고 옆에 있는데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아빠의 깊은 속에 있던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딸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때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4년 있다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저 조이스 마이어 목사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 상처 누가 치유하고 저렇게 치유사역자로 세워줬나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했다면, 아빠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던 거, 또 서로 간에 상처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음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려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새 땅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쓴뿌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대한 쓴뿌리, 부모에 대한 쓴뿌리,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형제에 대한, 성도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한
당신에게 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가 있는데, 그릇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거기에 음식을 담아 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가 손이 더러운데 거기다 음식 담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손부터 씻고 와라. 그래야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씻지 아니하고, 손은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손에 있는 오물은 씻지 아니하고, 주님 새 은혜만 주세요, 새 복만 주세요. 줬던 그거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라. 오늘 정리할 것 정리하십시다. 청산할 것 청산해버립시다. 더 이상 두지 마십시다. 오물이 있으면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날파리가 뜨는 법이에요. 주님, 내 마음의 영적 쓰레기들을, 마음의 쓰레기들을 다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억울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버려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 섭섭한, 독소, 이런 것들 다 억울한 거, 이해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상처가 남아있는 거 다 지워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십시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즉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새 일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이제 조금만 참아 기다려라.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잊어버리느냐? 잊지 말고 약속을,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믿고 기다리라. 70년이 차면은 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천하 만민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때문에 기다려야 돼. 즉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야 될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십시다. 말씀은 잊어버리고 상처만 남는다면은 이것은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그것이 참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신실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놀라우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만 가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새 일을 이제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짝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잠언 8장 3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내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너무 좋아. 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문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전에 나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늘 주님 나오시기를 기대하며 늘 들려주시기를 그 음성을 기대하며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주님 들려주십니다.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내 입에 찬송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일을 행하는데 마음의 태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희망을 품고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따라합시다. 희망을 품고 한계에 도전하십시다. 아멘. 광야와 사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생활을 하는 도저히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건, 바벨론의 세력에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천국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야 그렇구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계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면 무너지는구나, 어떤 불가능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뛰어넘어 버릴 수가 있구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43장 13절 마지막 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세일을 행한다 할 때에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넉넉고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냥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면 나도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겠다면 나도 광야의 길을 내고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제부터 땅을 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는 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도 새 일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절망을 없애버리고 희망으로 그릇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란 있는 것처럼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 사는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존경할 것은, 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요, 거기서 마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사막의 강을 내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십시오. 주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희망을 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절망의 한숨 대신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짓눌림은 물러가고 새 하늘이 열리고 새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고 믿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고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 한계 상황에 도달할지라도 그 앞에 주저앉지 말고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고 절망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절망을 잔인하게 빼앗아가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빼앗아가 주시옵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 이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는 자, 할 수건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선수는 남아공 육상 선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장애인 선수입니다. 오스카 선수인데, 오스카 피스 모리스라는 선수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정강이 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후 11개월 때에 저 무릎 아래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11개월 때부터 그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녔어요.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다른 아이들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으며, 걷고 싶은데 떠고 싶은데 축구를 하고 싶은데 달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얼마나 울었겠으며,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저 24세 청년은 할 수 있다,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보철 다리를 달고 의족을 달고 육상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해서, 옛날 이 하늘산에 누구죠? 이천성 목사님, 그 집회하고 나면요 이 다리에 피가 철철 났어요. 상이용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상인과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달리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이번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권 대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육상 선수로, 달리기 선수로 뽑혀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200m, 400m 이미 장애인 세계 신기록이고, 정상인과 달려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45초 17로 400m를 완주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냥 됐겠어요? 아니에요. 희망을 품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한계에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한 불굴의 정신을, 꺾이지 않는 정신을, 밟아도 피어나는 민들레의 정신을 가져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유약해서, 그렇게 나약해서 도와주심만 바라고 불쌍히 여기심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명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십시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새 페이지를 쓰고 싶다면은 다시 생각을 바꾸고 고쳐 먹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십시오. 희망을 품고 한계에 도전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저렇게 상처에서 벗어나고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다가 희망을 품고 한계에 도전하다가 그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모년의 복을 받은 자가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 10자식 죽었어요. 한두 자식이 아니에요. 10자식이 죽었어요. 아내는 떠나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에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러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 결말을 보기까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열매를 거둡니다. 저 욥, 저 신앙 고백대로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12절 말씀에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참고 희망을 품고 한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희망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치유받은 동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